바꿔서 주 예수 이름 넣기요. 37? 30장인가? 37장인가? 36, 37. 예수 다시 합시다. 다시 36장으로 바꿔봅시다. 36장. 36장. 아, 이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어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승리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합시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이 찬송하고 잠깐 한 2, 3분 동안만 좀 기도합시다. 우리나라가 정치가 온통 혼란스럽고 거짓이 난무하고 불법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 이 팬데믹으로 고통당하는데 또 이렇게 우리를 아프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려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로 성케
내가서 안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려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저녁에 나의 영혼 데려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려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금 편대교를 해서 여행도 마음대로 못하고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마스크를 쓰고 수없이 손을 씻고 또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세상, 정말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런 험악한 우리의 산골짜기를 우리가 헤매고 있습니다. 이 중에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땅이 지금 엄청난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참과 거짓이 싸우고 선과 악이 싸우고 정권을 앞에 두고 아버지여, 피 튀기는 전쟁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아버지 온통 거짓이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앞이 보전이 때에 주여 이 땅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임하게 하시고 빛이 임함으로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를 반드시 보게 하옵시고, 아버지여 진리가 이기고 악이 아버지 심판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를 바라보고 내 영혼이 찬송하며 내 영혼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 주여, 속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인도에 가면은 지금도 뭐 계급 제도가 있잖아요. 카스트라고 해서 4가지 종류의 계급이 있습니다. 종교 계급, 브라만 계급이 최고의 이제 저기고, 제일 밑바닥의 천민들은 사람 대접을 못 받아. 짐승처럼 여김을 당하고, 또 그 사람들은 뒤에 빗자루를 달고 다닌다잖아요. 부정한 것들이 땅을 밟고 가니까 땅을 청소하면서 빗자리질 하면서 그렇게 꼬리를 달고 다니는 거죠. 자, 그 나라가 지금 뭐 민주국가라고 하는데 지금도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냐, 너희가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말씀을 받았으면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됐으면은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은
할례 그 자체로는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으면은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담을 쌓았다. 그렇죠? 벽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할례를 바꿔서도 구별되게 살지 못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너희가 할례 받은 하나님의 선밀인 것을 자랑하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너희가 할례를 받은 언약 백성이면은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뭐 있냐 이거예요. 자, 1893년 그러니까 이때는 참 이조 말기죠. 나라가 엉망이 됐던 그 시기. 1910년에 이제 일제가 한국을 식민 통치 시작했으니까 그때에 정말 한국은 엉망이었습니다. 양반 쌍놈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양반은 정말로 가을짓자 걸음을 걷고 가설 썼고 어린애도 6살만 되면 고마신랑도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40살이 먹은 총각이 뜨거머리 총각이 있다고 했으면은 이 어린애한테 하대를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양반은 쌍검질을 해도 행실이 거짓말하고 첩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해도 양반이고 쌍놈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올바르고 성실해도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1893년도에 사무엘무라는 선교사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곤단골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곤단골은 어디냐 하면은 백정들 갑바치 아시죠? 백정들 짐승을 잡아서 갑을 뜨고 고기를 내다 팔고 가죽을 만들어서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또 신발도 만들고 또 만들고는 그런 아주 제일 밑바닥 천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학교를 이제 세우는데요. 천주교에서 세운 학교에는 선교사 학교에는 등록금을 받고 이 사무엘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에는 등록금이 없어. 그런데 이 백정 한 사람이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니까 그 아들을 그 학교에 보냈어요. 선교사 학교에.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갑바치가 그 장티푸스 걸리는 대부분 그때 죽었지 않습니까? 열이 엄청 오르고 지금 요즘 말하는 중국 바이러스 코로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다 낫잖아요. 갔다가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들만 죽고 지금 젊은이들은 대부분 다 살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뭡니까? 약이 있나 대부분 죽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 한 분이 이 사람을 아주 직업점수로 치료해줘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들하고 같이 곤단골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점점 이제 부흥을 했어요. 자, 백정도도 나오고, 양반들도 나오고, 교회가 점점 커져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선교사님이 이 백정에게 이름을 박성춘이라고 이름을 지었었어. 이름이 없으니까, 옛날에 까빠치, 뭡니까? 마당새, 꺽새, 이렇게 이름을 지었잖아요. 이름이 없으니까, 양반이 그냥 되는 대로 이름을 지어주는 거라, 주인이.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 사람의 박성춘이라는 지어줬는데 이 교회가 부흥을해 초대 장로를 세웠어요. 누가 세워졌느냐 하면은
박성춘이 갓바치가 백정놈이 장로가 된 거, 초대 장로가 됐어. 그 문제는 뭐예요? 양반들이 이 양반들이 생각할 때 이 백정놈이 장로가 돼가지고 이 장로님을 섬기려니까 이게 성질나서 살 수가 없어. 그 당장에 이제 이 사람이 나가지고 홍문동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홍문동 교회는 점점 교인이 줄고 이 곤당골 교회는 자꾸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나갔던 양반들이 다시 돌아왔어. 그래가지고 세운 교회가 성동교회입니다. 성동교회. 정로했죠? 정로인가? 정로 맞죠? 성동교회가 그래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또 하나 세운 교회가 뭐냐 하면은 그 연목골, 이게 연지동입니다. 연지동. 이게 연못 지자 아닙니까? 연지동에 주로 뭐 갓바치, 무당이 최고 천민이거든요. 갓바치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뭐 또 뭐 배추 장사하는 사람, 생선 장사하는 사람, 제일 밑바닥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교회가 연동교회입니다. 유명한 감리교회죠. 그런데 여기는 같이 양반 성놈이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무엘 선교사님이 또 장로를 초대 장로를 세웠는데 연동교회 그 세운 사람이 고찬익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갓바치 출신입니다. 이 백정 출신이 또 이게 초대 장로가 되니까 양반들이 또 반발해가지고 갈라서 나가 세운 교회가 묘동교회입니다. 지금도 묘동교회죠. 자, 이렇게 보면은 초대의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세운 교회들이 배울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 선교사님들이 양반 쌍놈 따지지 않았어요. 자, 양반도 양반 노릇을 해야 양반이지. 양반인네 하고 일도 안 하고 종로를 부리고 습질하고 사기치고 이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백정을 초대 장로로 세운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이 시대 교회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돈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행세하고 돈 많은 사람이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고 지금 이 시대에 딱 맞는 모습 아닙니까? 자,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예배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여기에 돈 많고 많이 배우고 잘나고 이거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망쳐놓습니다.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 중심이 있어야 된다. 모두가 하나님의 한 자녀고, 그죠?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운 나라 어디입니까? 미국과 한국이에요. 인도에 기독교가 들어갔지만 지금도 계급 있잖아요. 영국엔 지금도 왕이 있고 지금도 귀족이 있고 공작이 있고 백작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날 미국이 이렇게 위험하게 된 것,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 기초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모두가 평등한데 내가 엘리트인데 내가 최고 기술, 최고 지혜가 지식이 있는데 내가 더 이렇게 돈이 많은데 저것들하고 똑같아?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한 거 이거 문제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죠?
너희가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문제는 할례 유익이 사실은 참 많다는 겁니다. 할례 받은 유익이 있는데, 그죠? 그 유대인들이 할례 때문에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할례 받았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브라함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난다는 거죠. 자, 할례라는 건 뭡니까? 껍질을 잘라내는 거 아닙니까? 껍질을 이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커버넌트, 계약을 맺는 겁니다. 언약이죠, 언약.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너희는 내 나라다. 내 백성이다. 이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었는데 이것을 어기면은 이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다. 계약은 쌍방이 지켜야 계약이 효력을 발행하는 거예요. 한쪽의 계약을 어기면은 자동으로 이 계약은 뭡니까? 무효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할례 받은 유익이 뭐냐? 할례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겁니다. 우선은 이 퍼스트 이 말이 아니고 특히 이런 뜻이죠. 무엇보다도 너희가 할례를 받은 유익은 뭐냐 하면은 바로 뭡니까? 너희가 말씀을 맡았다. 율법이죠. 말씀을 맡았다. 자,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은 뭐냐 하면은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은 뭐 키가 크고 힘이 세고 똑똑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게요. 보통 이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나는 유아 세례고 모태 신앙인데 신앙생활 30년 하고 60년 했는데 이게 아리까리한 걸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는데 이 신세가 왜 이 모양이냐? 왜 되는 게 없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희미해. 처음에 사랑과 열심을 잃어버려가지고 이게 희미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보물, 말씀이 지혜 아닙니까? 지혜가 보물이잖아요. 최고의 보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자, 창세기 12장에 쭉 나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죠? 또 열국의 아비가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겁니다. 그죠? 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내가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어마어마하게 주셨잖아요. 열국의 아비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을 주셨으면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얘기 아니에요. 이 복을 나누어 주어라. 복의 그늘이란 말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이게예요. 하나님의 말씀 맡았으니까 우리는 말씀을 이걸로 보물로 그냥 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을 나누어 주어라. 이 말씀을 나누어 주어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말씀을 맡아서 나누어주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계약을 맺었는데, 오히려 뭡니까? 이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것 자랑하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담을 쌓고 저것들은 완전히 개, 돼지 같은 놈들이다. 천하의 쌍놈들이다. 야만인들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이거는. 오히려 이방인들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나도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요. 믿는 자들이 어떻게 지를 수가 있을까? 장로와 목사의 직분을 맡은 자가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이건 뭐예요? 꼭 유대인들이 범한 그 죄를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된 자가 타락하니까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라. 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래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죠?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할례를, 은혜의 표신 할례를 받았으면은 감사하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죠? 이 계약을 파기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할례를 파기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계약이 파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대부분 하면 뭐 90% 넘겠지요. 이것들이 나는 택한 백성이고 저것들은 개 같은 놈들이다. 이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3장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어떤 자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유대인들이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왜곡됩니다. 자기들이 할례 받았다고 폼을 잡고 내가 율법을 받았다고 자랑하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거. 그 불신앙 때문에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어.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런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이 왜곡되고 진리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기능을 못하는 거라.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은, 자, 하나님의 진리가 유대인들의 그 사악함 때문에 이 변질되고 왜곡되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건 안 되는 거다. 잘못된 것이죠. 그 약속을, 그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킬 때에만 이것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면은 이건 뭡니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도, 그런 중에도 얼마 아주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사람이 있었다. 그죠? 그것이 바로 남은 자예요. 그것이 정인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음을 전달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4절 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했어요. 자, 보세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믿으시다. 참되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3절. 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했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할 수 있겠느냐. 이 미쁘단 말이 참 정말 요상한 말이고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참되고 진실하다, 성실하다 이거죠. 하나님은 한 번 당신의 자녀를 택하시면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해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기다리고 또 기회를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본성이 참되시다, 진실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도망가고 별짓 다 하는데 하나님은 참되시다, 진실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가지고 막 발광하다가 낭패를 겪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진실하시니까 미쁘시니까 지금까지 참아 기다리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용서하세요. 자, 인간이 잘못돼서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손해보지 않으신다 얘기죠. 이 미쁘다는 말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우리 오경숙 사모님 한번 물어볼까요? 네. 자, 하나님이 미쁘지 않으면은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여기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가지고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세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갈 자신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죠. 신실하다. 거짓 눈꽃만큼도 없다. 그림자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6편 11절을 인용한 말입니다. 바울이 이 말이. 자, 시편 116편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누가 읽어볼까요? 강성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1절.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자, 보세요. 이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온 세상이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전부 거짓투성이다. 전부 거짓말쟁이들. 자, 그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확 썰어버려야 되잖아. 이 교회도 거짓말치고 목사도 사기치고 이러면은 교회도 다 부숴버려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쁘신 분이죠.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야, 하나님은 정말로 이쁘신 분입니다. 자,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고 그러면은 뭡니까? 이것을 그대로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영광으로 바꾸세요. 영광스러워 바꾸십니다. 야,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불의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그 뭡니까? 의가 완전한 채로 남을 수 있겠느냐? 그 거짓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 악을 가지고 하나님은 미쁘시게 그것을 일을 처리하신다? 이게 재미있는 예화가 요셉의 경우 아닙니까? 자,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려. 구덩이에 쳐박아 버렸어. 죽이려고. 완전히 죽이려고 하다 그래도 구덩이에 넣었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팔았습니다. 요셉을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팔아버려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 그러면 뭡니까?
이 형들의 그 시기와 질투, 이 악함이, 거짓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된 거라. 그러면 그 형들을 벌 주지 않고 상을 줘야 되겠네? 내가 상 줬어요. 상 줬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또 하나, 가룟 유다가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 팔아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들에게 잡혀가 가지고 십자가를 지었어.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 상을 줘야 되나 심판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심판을 본인이 했잖아요. 가룟 유다 심판이 본인이 했잖아요. 이게 참 고민거리 아닙니까? 그렇죠? 자, 우리 하나님은 판단받으실 때에 세상 사람들이 판단한테 얼마나 인간들이 야가 빠졌습니까? 계산자라고 변명자라고 거짓말자라고. 요즘 보면은 미국의 대선도 보면요, 참 이게 엎었다가 check했다가 양고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한 거,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야, 인간의 지혜와 교활함이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그죠? 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할 건가?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 이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한 자들이 아무리 떠들어대고 정오심을 불태워도 하나님을 대적해도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가지고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언제나 역사를 보면요, 선이 악을 이깁니다. 진리가 거짓을 이깁니다. 그죠? 이것이 성경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고 세상 역사가 마찬가지예요. 맨날 거짓이고 악이 이기고 선이 당하고 맨날 손해본다 하면은 역사가 지탱이 되겠습니까? 유지가 안 돼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뭡니까? 악에 빠져가지고 맨날 거짓말을 넣고 변명하고 그러잖아요. 참 미련한 거죠. 자, 그래서 5절 말씀이 그거예요. 5절.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한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냐. 그죠? 자,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교활하고 악한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맨날 거짓말하고 아주 그런데 머리가 잘 돌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경에서 하나님의 흠을 찾아내고 비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아주 계변을 늘어놓는 거 보면 진짜 같아.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저들이 내 비방글을 찾아낸다. 그러면은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광만 받는 것을 추구하신다면은 그들이 범죄할 때 왜 하나님 심판하시잖아요. 분명히 가룟 유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겪고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죠? 역사에도 보면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자, 어떨 때는 인간의 거짓을 가지고 거짓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불의를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게 뭐냐? 선악간의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진노라는 게 뭐냐면 심판이죠.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죠? 자신의 의를 드러내게 한 그 죄를 하나님은 심판하는데 그 심판을 하나님이 불의하냐? 그거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 그래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만일 그냥 하나님께서 이 어찌 세상을 심판하겠느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이 성경이 로마서 3장이 좀 아리까리 해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합리한 것 같은데, 그죠?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할 수가 없는 분이라.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 그죠?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로잡고 그 안에 있는 혼란과 이 무질서 이런 거 다 회복하시는 거죠. 자, 지금 보세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부정선거에다가 뭐 맨날 정파 싸움하고 난리 아닙니까? 온통 거짓이 가득한 것 같아.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것 같고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대로 두면 세상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거짓과 불의를 심판하세요. 이 심판은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보세요. 자, 복싱이나 레슬링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누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없으면 정당한 경기를 할 수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복싱을 하면은 체급이 같은 선수끼리 붙어요. 플라이급하고 헤비급하고 싸움을 하는 거 이게요. 그건 불공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동네 축구를 해도 동네 축구를 해도 심판이 있어요. 잘못된 것은 벌칙을 주고 다시 시합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나 미국처럼 부정선거 하면은 이거 심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요즘은 뭡니까? 이 카메라 기술이 하도 발달해가지고 슬로우 비디오로 판독을 정확히 하지 않습니까? 요거 5cm, 1cm만 앞에 나가 있어도, 그죠? 옵사이드 이게 판정을 내리고, 그죠? 이거 누구도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야구 경기를 하거나, 축구를 하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야구에 이제 그 홈에 들어왔을 때, 홈플레이트 밟았을 때, 손이나 발이나 1cm만 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져 있으면 1cm 떨어져 있으면 이거는 실점이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은 검사나 판사나 무슨 주지사나 상원이나 하원이나 스프링코트나 뭡니까? 이게 완전히 불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25절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 25절에 세상을 심판하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을 완전히 세상을 심판할 때 완전히 심판하지 말아 달라 그렇게 간청을 하잖아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이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하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롭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의인과 악인이 같이 심판을 당합니까? 그건 안 됩니다. 부당합니다.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요.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청을 들어주시잖아요. 네. 의인과 악인이 같이 심판당할 수 없어요. 그죠? 네. 자, 보통 세상에는요. 재판관들이 돈과 권력을 쫓아서 명예와 이익을 쫓아서 불의한 재판을 합니다. 그죠? 그런 인간들이 무슨 대법원 판사고 헌법재판소 소장이고 웃기고 있죠. 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재판관이세요? 공의로운 정의로운 심판장이세요. 재판장이세요. 거짓이 없는 진실한 재판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절대로 같이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논리를 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참과 거짓에 대해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바울 신학하면은 우습게 여기는데요. 사실은 뭡니까? 이게 바울이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언약 그 믿음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지금 진술하고 있잖아요. 이게 누가 논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정의를 이끌어내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심판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뭐 사람들이 6661이 뭐 베리치빌이 뭐 별의별 거 가지고 지금 뭐는 먹으면 안 되고 지금 뭐 코로나 백신 맞으면 안 되고 온갖 뭐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정의롭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7절 볼까요?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렇죠? 자, 우리의 거짓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가 더 분명해지고 확실하게 된다면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신다면은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분명해진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냐? 악을 거짓을 어떻게 심판하냐? 지금 이 논리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은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한지요.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21세기 참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 이런 논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자, 8절 또 오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대응하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에 대해서 이런 논리, 우리의 악과 거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히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은 하나님은 이런 악을 해가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심판하는 게 마땅치 않다는 거죠. 그 말이 안 된다. 논리가 안 맞다는 거죠. 그런데 8절에 뭐라 그래요? 이 악 자체, 악은요, 악을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원래 마귀의 자식, 그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 아닙니까? 세상이 이렇게 온통 거짓말 투성이고 혼란스럽고 이래 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는. 그래서 악은 악을 생산하고 거짓은 또 거짓을 생산하는 거라. 그렇죠? 한번 거짓말 해보세요. 그 거짓말을 변명하려고 계속 거짓말을 또 만들고 해야 돼. 그렇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지으셨어요. 또 그것을 다스리는 왕이 되십니다. 선악을 심판하는 재판장이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악을 생산하고 거짓을 또 낳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실 능력이 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쪽으로 바꾸십니다. 자, 그 방법이 뭐냐? 이 사랑이고 거룩, 경건입니다. 경건. 자, 경건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처방이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도 경건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살아라. 그렇죠? 정직하게 살아라. 참되게 살아라. 이게 경건 아닙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이 할례란 말이 카도시잖아요. 잘라낸다. 그죠? 칼로 두고 자르시지, 무고 자르지 탁 잘라내는 거예요. 표시가 나는 겁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표시가 뭐예요? 경건입니다. 경건. 정직이죠. 진실함. 그 경건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 구별돼야 돼. 말씀을 받았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거 아닙니까? 자, 명쾌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되게,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할례는 분명히 표시가 나잖아요.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자기들은 알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저게 주신지 몰라. 옛날에 나치가요, 오늘 그 히틀러 영화 한 장관 봤는데 갑자기 빤스 내리잖아요. 내려봐야 이게 할례 받은 놈인지 유대인인지 아는 거라. 남들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세요. 또 할례 받은 나도 알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구별되게 살라고, 경건하게 살라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경건은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비방하고 공격하고 막 합니까? 유혹하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그 모든 독설과 유혹과 공격을 우리는 넉넉히 참고 견뎌야 돼. 무엇으로? 경건으로. 온 세상이 엄마를 다 안 갈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아무리 세상이 유혹하고 공격하고 또 해와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너희들처럼 맨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거야. 이게 경건 아닙니까? 이게 구별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할례를 받은 것이고 말씀을 맡은 자라. 우리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보물을 받아가졌지 않습니까? 말씀을 맡은 자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 악을 악으로 대하려고 하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은 아무리 거짓말하고 사기를 쳐도 우리는 정직하게 진실로 그 짓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경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 불경한 자들은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아무리 너희가 계별을 넣고 세상 사람들이 온 무리를 쥐어짜내 가지고 유혹하고 공격해 와도 변명을 해도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것은 개인적인 심판이 될 수도 있고요,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판단을 하십니다. 참과 거짓을 분명히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그만 오래 하지 말고 빨리 끝내라고 책이 딱 떨어졌네. 우리 찬송가 참과 거짓 싸울 때 몇 장인가? 583. 543장. 583. 583장. 아니에요. 86장. 86장. 586장. 어느 민족 누구나. 싸울 때 우리 교회에서
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가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니 성리 가는 그 앞길에 어려운 장막 덮잖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세상이 정말 깜깜합니다. 참으로 엄청난 소용돌이에 쌓여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어디서 도움과 위로를 얻을지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재앙에 연이어서 지금 온 세상이 큰 소용돌이 속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셔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선과 악의 싸움에서 반드시 선이 승리하고 거짓과 진리의 싸움에서 반드시 진리가 이기고 그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믿고 확인한 바입니다. 오늘 사도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진리를 확인해 싸우니 이렇게 엄청난 혼란과 깜깜한 어둠 속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진리편에서는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아무리 온 세상이 불의가 가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 주여,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이 밤에도 참 안심히 하옵소서.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 우리 안수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며 분명히 선으로 악을 이기며 경건하게 사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